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를 때에 이 말씀 많이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라는 말씀을 어른들이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 같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이라고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진짜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스스로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음, 어린아이 같다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죠. 순진하고요, 이렇게 사랑이 많이 필요하고요, 부모를 잘 따르고요, 의존하고요, 그런 것들이요. 이 아이들, 우리는 이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 중에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하는데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요 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요, 버럭 화를 내신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면박을 주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야, 너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해? 라고요. 무슨 의미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서로 갚아주어야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내가 칭찬받으면요 칭찬해 주어야 하고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해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못되게 하면요 못되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걸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눌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너 계명을 아는데 이러이러하다 했더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어요. 그래,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10번째 계명인 거예요. 탐심이요.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사람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큰 부자라고 돼 있잖아요. 큰 부자라서 근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심하고 따랐을까요?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쉬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실 욕심이 없어야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욕심 많고 그러면 아, 똘똘해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좀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이거 어디서 이 욕심을 배웠을까? 물론 사람은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하기는 어린아이라면 좀 욕심 없고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전한 마음, 그걸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가라고 하는 거에 좀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부자가 천국 못 가라고, 못 가? 아니, 천국 가기 참 힘들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이전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는데요. 그걸 우린 자꾸 시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가능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이건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기회만 주면 할 수 있어. 내가 그 로또만 한번 맞아봐. 나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잘할 수 있어 라고요. 그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돈으로 다 치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이 얼마나 동급이에요, 우리에게는. 솔직히 우리 자신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동급이잖아요. 어쩌면 동급이 아니라 재물이 더 위에 있을 때도 있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선택을 한번 잘 되짚어 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가난하면 다 되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막 다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자기 생업도 버려두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은 내세의 여러 배를 받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다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끊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 끊고 형제 자매의 관계 끊고 막 다 그러라는 걸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나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한 사람, 이게 버리는 거예요. 막 누구예요? 계백 장군처럼 다 죽이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뒤로 한 사람, 더 큰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뒤로 하는 것, 그것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구나, 이 뜻을 따르려면 해야겠는데 돈이 없구나, 그러면 집을, 쉽게 말해서 집을 팔아서 그것을 한다든지, 더 큰 집 갖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대요. 와, 이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미 약속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거야. 이 복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여러 배를 받는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막 내세울 만큼 크거나 많지는 않지만 저도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제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거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풍족하거나 더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나한테 기회만 주시면, 나한테 재물만 주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무모한 자신감을 좀 버리고요. 그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못해요. 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은 그냥 버려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야 그거 내려두고 이리 와 라고 할 때, 내가 주는 거 받아 라고 할 때 이 자기 두 손에 있는 걸 놓아야 받을 텐데, 내가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얘가 이 적은 거 쥐고 있느라고 내가 주는 걸 못 받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더 큰 거 줄 건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것,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뒤로 하는, 그것을 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음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주님이 그거 내려놔, 그러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라고 하는 것을 못 믿잖아요. 그거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정말 어린아이들은 얘야 내가 이거 더 큰 거 줄 텐데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면 더 큰 거 받아. 그건 난 나눠줘. 그 다른 사람 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거 믿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용기 있게 한번 좀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적은 것 이렇게 꽉 쥐고 있어서 그거 나눠주면 더 큰 거 내가 줄 거야, 더 많은 거 주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자 2개 이렇게 하나씩 딱 아이들이 들고 있는데, 너 이거 놓으면 내가 양쪽에 한 봉지씩 줄게 라고 어른은 이야기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믿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먹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딱 나눠주면 한 봉지씩 안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믿어야 아이들이고요. 어른들은 진짜 줄까? 이거 먹고 받을까? 주는 척하고 받고 다시 이것도 가질까? 그게 어린아이 같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요. 자기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까? 이 계산은 자기를 위하여서예요. 보세요. 결과가 자기를 위한 것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면, 내 입장에서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그거 주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경험 못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그러니까 이 보상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믿어준 것에 대한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갸웃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